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 이 시험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은 받고 이 시험은 받지 않겠다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 시험은 욕심으로 인해 받는 시험. 이거는 욕심을 안 부리면 안 받아도 돼요. 욕심을 안 부리면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이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인간의 욕심도 버리고 자기 의지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교만한 자를 꺾는 방법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아서 주님 닮은 제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시험은 3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 이 시험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면제받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인데 이 시험은 받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시험을 받습니다. 또 육신적인 시험도 받고 가정의 시험이 있고, 어떤 분들은 부모로 인해 시험을 받습니다. 또 자녀로 인해 시험을 받습니다. 공부, 진로, 진학, 취업, 사업, 인간관계, 또 인생사, 또 부르심에 대한 그런 연단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리로 굴렸다가 또 저리로 굴렸다가 뾰족한 곳이 있으면 구슬같이 또 바위같이 이렇게 계속 굴려서 하나님 쓰기 좋은 그릇 되어질 수 있도록 모난 그릇도 다 다듬어서 만들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세게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시험을. 어떤 분은 기본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쓰시는 방법도 다르고 결론은 똑같지만 쓰시는 과정도 다르고 어디에 쓰실까는 각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저는 기본만 조금만 시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것도 아니고, 많이 시험하신다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각자 그릇대로 쓰시는 대로 귀하게 천하게 어떻게 쓰시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인내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못한다 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인내는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머물러서 이 안에 인내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본문에서 바로 인내는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란 말은 휘포 아래에 메노 머물다, 아래에 머물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머물게 되면서 영적인 근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가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진 인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온다고 피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피하지 말고 3절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내를 가지고 이제 4절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면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피한 거에 만큼 그런 고난,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받아야 될 시험이니까, 신앙의 성숙을 위해 필요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합니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 고난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찾느냐, 내 방법대로 인생사를 끌어가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술에서는 저는요, 고난이 찾아오면,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고난을 딱 주시면 이 고난 앞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고난이 딱 찾아오면 하나님보다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합니다. 다 해봅니다. 그러다가 안 될 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도 그 인간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토로하고 고백하고 다 쏟아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인격이 성숙이 되는 거예요. 성품과 마음을 다듬으신 거고요. 또 육체를 하나님이 아픔을 주셨을 때는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 티끌이다, 바닥에 있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티끌, 흙의 티끌로 우리를 만든 존재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사람인 것이지, 하나님이 영이 없고 영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깨닫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 있어요. 나를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뭐냐면 끝까지, 시험이 끝날 때까지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인내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믿다가 사형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교수형을 당하고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의 측근이 이런 고난을 받으면 같이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흔들려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야고보를 통해서 권면한 거고, 이 당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시험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겨내야만 믿음을 온전히 이길 수 있으니까 끝까지 이루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4절 끝에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험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되어져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셔도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나오게 된다. 흠이 없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흠이 많지만 예수를 믿으며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 쓰시기에도 부족함 없는 자로서 언제 불러도 자기 고집 비우지 않고 언제든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말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은 언제 불러도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 일 있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일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좋은 그릇입니다. 그럼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하나님께 물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저 내 방법대로 풀려고 하면 이 시험은 풀려지지 않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란 말은 위키 대백과 서전에 보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리를 분별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능력,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문제를 잘 해결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죠. 본인에게도 이익을 주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니까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치에 맞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공부로 되지 않습니다. 책으로 되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됩니다. 근데 헬라 시대에서는 이 지혜, 이 철학이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그 길을 받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륜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이런 경우가 다가왔을 때는 이렇게 해결했어. 이번에도 이렇게 해결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험을 주실 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답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왜 이런 걸 원하십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연단하기 위해서, 너의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너의 욕심을 버려라, 욕심 때문에 미혹된 시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더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시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사랑하십시오. 그걸 매일매일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봅니다. 내 몸이 피곤해도 아파도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인생에는 두 인생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 내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합니다. 이 방법이냐 저 방법이냐 그것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는 말씀을 붙잡으니까 고요히 주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원하시는 그 길을 인도함 받는 것.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패가 없어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도 인간된 습성은 그 은혜를 배부르고 등 땄으면 잊어버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이런 은혜 체험이 있지만 좀 느슨해졌을 때 하나님은 또 한 가지의 시험이나 어려움을 주세요. 그 문제를 또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시험과 환난과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5절 말씀 보면, 여기 보면
지혜가 부족할 때 뭐 하라고 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지혜는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후히 주시고 너그럽게 부족함 없이 기꺼이, 근데 능동태 현재형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할 때 지금 즉시로 언제든지 구하기만 하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얘기는 너 이 어려움을 왜 해결 못해라고 꾸짖고 응답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없어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신다. 반복적으로 계속해 주신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한 번 응답하셨다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요, 순간순간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좀 더 읽어보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처럼 이 바람 같은 이런 시험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계속해서 그 기도의 응답들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3절, 4절, 5절 정리해보면 인내는 만들어진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인내가 머물도록 하면서 이 인내를 내 안에 만들어져서 4절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진 인내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5절에 있는 지혜다. 지혜가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인간은 기도에서 지혜를 얻어도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방광암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하셨는데 처음에는 시술이었어요. 수술이 아니라 시술을 해서 내시경으로 방광에 있는 것을 간단히 제거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시술 당일날 내시경을 보니까 간단히 해결할 것이 아니다. 암이다. 뿌리가 깊다. 위험하다라고 해서 이제 수술 날짜를 다시 잡았어요. 수술하려면 요즘은 그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입원하시려고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셨군요. 하나님이 치료의 과정을 목도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엎드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아버지 아프셨을 때보다 어머니 아프셨을 때 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암이 아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암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으면 믿음이 있다면 아멘 해야 되는데 진짜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근데 저희 아내한테는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고쳐주리라 라는 살아있는 글씨가 막 3번 막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는 수술 전에 검사를 받는데 소변 검사 받는데 이 소변에서 까만 찌꺼기가 쫙 빠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하고 조직 검사를 했어요. 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 1기라고도 할 수도 없고 암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애매한 암입니다. 3개월 뒤에 이제 3개월 지나서 재검을 받았는데
의사가 80% 재발하니까 조심하세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하면서 약도 처방해주지 않고 항암제 복용도 안 했고 9월 3일 날 병원 갔더니 정상입니다 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CT를 찍어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게 질병도 치유하셨지만 재정적인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 5년 동안은 치료비의 5%만 내면 된대요. 95%는 나라에서 해주고. 이렇게 이 과정을 보면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아도 우리 인간 안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가슴으로 깨달아지기까지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란 말은 뭐냐? 예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십자가 선상에서 치료하신, 완전히 다 이루신 그 예수님만 붙잡아라 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다 이뤘다. 주님 다 이뤘다 라는 그 말씀 붙잡는 것이 뭡니까? 질병과 죄와 모든 문제는 주님의 십자가로 가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은 내 안에 흘러서 이 문제가 덮어지고 치유되고 해결돼서 지금도 살아계서 이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즉시로 역사하시는, 의학의 힘으로 믿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6절에 보면 의심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의심 바로 난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불가능 없으신 그것을 못 믿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6절 하반절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이 마음이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갔다가 하나님 중심적 생각으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못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 생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정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이죠. 근데 우리는 먼저 자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본능을 따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구해라. 바다 물결처럼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한 마음을 품어서 흔들리지 말고,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께 생각을 갈 때 인간의 생각 헛된 것이다라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그 생각을 집중해라. 다시는 또 이 생각으로 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몰라서 야고보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알지만 언행일치가 안 되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는 바울서신 이신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했으면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 권면과 명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시켜 주시고 그 지혜를 얻어서 신약의 잠언과 같은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알았으면 해야 돼요.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이 시험에 자유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시험을 받았다고 내 믿음이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시험을 안 받아도 부족합니다. 시험을 받아도 부족하고. 이제 바다라는 현재의 삶이 있습니다. 현재 삶 가운데 바람은 밀려오는데 작은 바람, 큰 바람, 어떻게 밀려올지 모릅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잔잔한 파도라고 들어갔다가 파도가 넘치거리고 갑자기 태풍이 와버리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바다요. 바다에 밀려오는 풍랑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도 주님을 붙잡으면 내 손을 붙잡아라 말씀하셨던 주님. 두 마음은 항상 존재합니다. 자기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생각. 내 인간의 중심적 생각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적 생각으로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이게 되겠냐고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생각, 자기 중심적 생각이 공존할 때, 넘실거릴 때 하나님 중심 생각으로 더 많이 하면 인간적인 중심 생각으로 가려고 했다가 그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적 생각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이걸 버리려고 부단히 평생 노력해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과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럼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의 습관을 하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 큰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큰 시험만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며 지혜를 구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과 지혜를 잘 못 받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자체가 영인데 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매일의 양식으로 쌓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주일날만 성경책 갖고 와서 성경 보는 분 없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 매일매일 먹고 간구하면 주님은 이 내게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제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 자체. 근데 하나님은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받기로 하십니다. 레마의 말씀 뭐냐면 많은 말씀 가운데 내게 선포하시는 말씀, 내게 전해주는 말씀, 전화를 해서 내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을 때 1:1 화법으로 얘기해 줬을 때 그때처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것, 그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그 말씀을 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합니다. 큰 일, 작은 일, 아무런 일이 없어도 이 말씀을 붙드세요. 말씀을 읽고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보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생겨도 기도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붙어 있으니까. 시험을 풀어내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야고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해라. 그 얘기는 너희들의 삶이 지금 힘들지.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떠나지 마라.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양식을 잘 쌓아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제게 하신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또 내일 모레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제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고 저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만 나는 세상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성경은 성경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1차 독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가 또 1차 독자가 돼서 그 말씀을 받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고 적용하시는지를 그 말씀을 또 받게 되면 일석이조가 됩니다.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말씀 읽다가 한 구절 꽂혀요. 그러면 여기서 그 한 단어가 딱 꽂혀요. 그러면 다 띄워놓고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 여기서 이런 말씀 주셨네요. 제가 받을게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한 단락으로 문맥으로 보면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우리들에게 쉽게 돼 있어요. 왜? 한 단락으로 끊어있고 위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면 밑에 각주로 설명도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을 읽으면 돼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좀 쉬운 번역으로 나온 성경도 많습니다. 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 지혜도 받고, 또 오늘 야고보에서 나온 시험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시는 그 지혜도 받아서 삶 가운데 시험을 잘 풀어내는 그런 모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